47절, 48절을 먼저 보시면 거꾸로 47절, 48절에 의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라고 되어 있고, 48절에 들어가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하는 것마다 다 이겼습니다. 다윗만 전쟁을 잘한 게 아니고요, 사울도 거의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전쟁만 하면 그렇게 이기니까요, 참 대단하죠. 승률 100%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게 그것이 대단한가? 여러분, 이기는 것만이 대단한가? 여러분, 지면은 실패하는 것인가? 이기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실패하면 하나님이 떠난 것인가? 아니요. 실패해도 하나님이 지게 하실 수 있죠. 일부러라도 지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실패를 맛보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시면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꼭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실패한다. 그럼 그게 꼭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뭔가를 하다가 잘못되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안 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죠. 병자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귀신이 쫓겨나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걸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2번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그의 손수건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못 가니까 손수건이라도 주세요. 그래서 손수건 갖다가 죽은 자한테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얹어 놓으면 손수건만 얹어 놔도 나아요. 능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정작 하나님 앞에 자기 병이 아파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줘요. 한 번만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안 들어줘요. 또 기도해요. 안 들어줘요. 3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자만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복이에요. 진짜 생각하면 복이에요. 만약에 눈병이 없으면요, 교만이 하늘을 찔릴 거라고요. 매일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칭찬하니까요. 여러분, 병을 고치지 못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것이 은혜지, 무조건 다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지난번에도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터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해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요. 터키의 다른 지방으로 가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런 지역으로 막 가요. 가가지고서 말씀을 또 전해요.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아요. 막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터키의 이쪽 서쪽 끝에 무시아라고 하는 도에 가서
무시아의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 갔을 때 그때 저녁에 잠시 잠을 자는데 환상이 딱 오면서 환상 중에 저쪽 그리스에 있는 바다 건너 그리스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리아가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서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길이 다 막혔습니다. 막혔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성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 하나님이 그를 거기로 보내신 줄 알고. 그래서 아시아 이 터키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접고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 이게 선교 역사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로 넘어갈 생각을 처음부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터키에서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평생을 선교사로 가둬놓고 선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서 그리스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다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다가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고 열어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병으로 안 고쳐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믿음. 또 아시아에서 이 터키에서 복음을 자꾸만 성령이 막으셨다. 성경이 돼 있어요. 성령이 막음으로 성령이 막아요. 자꾸만 막아요.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는 믿음. 그래서 환상을 딱 봤을 때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막았구나, 저쪽으로 돌리는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꼭 승리해야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가서 이겨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 항상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장 먼저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서 빠진 게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께 묻는 걸 안 해요. 그냥 해요. 그냥. 자, 전쟁은 막 승리하는데 그래요. 사울이 그래요. 자, 오늘 36절 보세요. 36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뜰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사울이 자기 군사들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밤에 블레셋 사람들 추격해서 내일 동뜰 때까지 한 사람 남기지 말고 다 죽이자. 그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묻기부터 해야죠. 물어야죠. 의미 없어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알려 있잖아요. 사랑장의 맨 앞에 부분에 제가 다 외우질 못해서 대충 써왔는데, 여러분, 사랑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기할 때,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내가 천사의 말을 막 해요. 말은 번지르르한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꽹과리 쳐봤잖아요. 꽹과리 치는 분들이 여기는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대학 때 꽹과리 좀 배워봤다고요. 그래가지고 꽹과리는요, 잡고 옛날 분들은 좀 치셨는데 여기다가 엄지에다가 그 위에 있는 끈을 이렇게 돌려 말아서 딱 잡고 이 4개의 손가락으로, 이 4개 손가락은 이렇게 꽹과리 안쪽에다 다 대고 때릴 때 이 4개 손가락을 띄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이걸 때릴 때 손가락을 딱 붙이면 꽹과리 소리가 띡띡 소리가 나요. 왜? 소리가 안 울리니까.
손을 딱 붙이면 띡 나고 띄면 땡 하고서 울려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냐면 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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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겐 지겐 겐지 겐지 지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꽹과리 칠 때는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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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이런 박자로 친다고요. 칠 때 겐지 할 때 잡는 거예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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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겐 이 잡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잡아야 소리가 꽹과리가 진짜 시끄러운데요. 그걸 잡을 줄 알아야 이걸 잘 잡을 줄 알아야 꽹과리가 진짜 꽹과리 소리가 나요. 그런데 처음 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때려요. 무조건 때리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요. 진짜 듣기 싫은 게 꽹과리 소리거든요. 피아노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우리 송금환 권사님이 치시니까 들을만 하지. 제가 치면 누가 들어요? 못 치는 사람이? 저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만 저게 가장 싫은 악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또 얘기했어요. 내가 구제하고 몸을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세 번째, 내가 예언하고 비밀 지식을 알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아무리 승리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없어요. 묻는 게 없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해요. 계속. 이번에도 뭐라 그래요? 오늘 저들 도망가니까 밤새 쫓아가서 내일 해 뜰 때까지는 싹 다 죽여 없애자. 그렇게 얘기하죠. 자, 36절 하반절.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30절 맨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제사장이 말려요.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묻기부터 해야죠 라고 제사장이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말렸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기부터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36절 보세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울, 무리들, 제사장. 자, 그럼 보세요. 사울부터 볼까요?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랬더니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마지막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그래도 제사장이 살아있죠. 우리가 다 쫓아가서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 대답 안 하잖아요. 우리가 추격하리이까? 지금 이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밤에 추격하자.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자. 무리도 왕의 좋은 생각대로 하십시오. 다 그랬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하나님 뭐 하셔요? 침묵하셔요. 대답 안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 올라가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침묵하셔요. 그 말은 뭐예요?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뒤에서 쫓아가서 동뜰 때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이나 알아보자.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아보자.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지 알아보자 그랬어요. 39절. 이스라엘 권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뭐라 하냐면 내 아들일지라도 죄를 졌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반드시 죽는다. 아, 정말 이게 이 사울의 전형은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이 앞서요. 말이. 사울은 신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 먼저 가요. 그래서 선포부터 해. 이거 하자. 가자. 가서 다 죽이자. 오늘 밤에 일어나자. 뭐 이렇게 말부터 해요. 그리고 이제 곧 나오겠지만 이 앞에 이게 무슨 죄인가 알아보자 할 때도 사울이 전쟁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원수를 다 갚기까지는 누구도 입에 뭘 대서는 안 된다. 선포부터 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모르잖아요.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꿀을 좀 찍었는데 좀 먹어봤는데 그게 눈이 밝아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못 듣고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사울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선포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다 없고 사울은 그냥 뭐부터 나가요? 말부터 막 나가요. 말부터.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져요. 요나단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먹으니까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그거 당신 아버지가 먹으면 다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참 쓸데없는 짓 했다. 만약에 더 뭐든지 먹게 했으면 오늘 더 많은 블레 사람들을 죽였을 텐데 다 허기 가져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진짜 쓸데없는 짓 했다. 요나단이 보기에도 아버지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갖기까지 안 먹어야 돼요? 더 잘 먹어야 더 잘 죽이죠. 그런데 사울은 입 벌어지면 말부터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말이 먼저가 아니에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뭐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또 말부터 하잖아요. 아까 36절에서도 오늘 밤에 이 밤에 블레셋 사람 죽여가 동틀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렇게 말을 막 했는데 이 죄가 누구 있는지 알아보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맹세까지 해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때는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라도 죽는다. 이 말부터 앞서죠. 정말 말이 앞서요. (42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힌지라. 여러분, 요나단이 드디어 뽑혔습니다.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이 뭐라 하냐면 내가 꿀을 조금 맛봤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선포부터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 적들을 다 죽여서 원수를 갚을 때까지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먹었으니까 아버지 그 선포에 의해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뭐라 그랬냐면 가자 그랬는데 제사장이 물어보라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죄 때문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알아보니까 결국 나 때문이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때 말할 때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살아있지 못한다라고 이미 아버지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내가 꿀을 조금 맛봤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기가 선포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서 아들을 안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45절 보세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비교해야 돼요. 45절과 44절을 비교해야 돼요. 보세요. 어떻게 비교하냐면 잘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강조해서 읽을 테니까 뭘 비교하는지 보세요. 44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이전에 39절 보세요. 39절에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을 때 39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사울의 맹세는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안 죽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죠. 그런데요 45절 보세요. 백성이 뭐라 그러나.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죠.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죠. 사울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요나는 절대로 못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이 양쪽 진영에서 다 갈렸네요. 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서로 여호와 계심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그럼 사울이 왕이니까 자기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집단 반발한 겁니다. 집단 반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왕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이 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뒤에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45절 중반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 다음 뭐라 하냐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이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 요나단이요.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다. 그 말을 뒤집으면요 이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비교가 되면 성경이 진짜 잘 읽혀요. 사울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죠. 백성도 그러죠. 그래서 45절 맨 뒤에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백성들이 이겼어요. 백성들이.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자기 주장만. 그래서 대화가 안 돼. 같은 신앙 얘기를 하는데도 같은 신앙이 아니야. 그냥 끝없이 평행선 날려. 끝까지 올 때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 그러는데. 저는 누구한테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누구한테 느꼈느냐? 신천지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이거는 끝까지 가요. 자기 고집을 끝까지 세워. 그렇다는데 뭐. 목사가 얘기해도 그렇다는데 뭐. 또 저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몇 분한테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렇대요. 아니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책을 읽어보셨냐고 그랬더니 안 읽어봤대.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유튜브 봐서 알대. 안 돼요. 유튜브를 얼마나 보셨냐 그랬더니 많이 봤대요. 근데 유튜브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근거가 없어요. 저는요 그걸 한 학기 수업으로 들었어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저는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해도 자기는 유튜브 봤대. 그 사람들 얘기만 들어요. 끝까지 가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한 두어 사람 돼요.
안토게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결국은 자기 자식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사울한테는요 배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거꾸로 배워야 돼요. 사울같이 살면 안 되겠다. 또 말이 앞서면 안 되겠다. 행동이 앞서면 안 되겠다. 다시요. 크리스천들은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기도가 앞서야 돼요. 기도부터 하고 응답부터 받고 은혜부터 받은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신중하게 더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말이나 행동이 앞서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리고 항상 해야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말씀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